예수님에게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절반에 가깝게 많이 나오지요. 바울. 물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부터 바울은 아니었죠. 사울이었었죠.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성경 속에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듣다 보면 마치 성경을 대할 때, 이게 마치 바울의 말처럼,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잠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분명 오늘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바울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드러나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이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마치 목사를 통해서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물론 도구는 목사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말씀에 선포된 근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바울을 이야기하게 될 건데,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걸 절대 잊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해 가시는데, 이 바울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수리아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고린도, 이탈리아, 지금의 유럽이지요. 동서유럽, 북유럽 가까이까지 가는 그런 모든 지역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여러분이 지금 터키라고 그러죠. 지금은 터키라 말하냐고 튀르키예라 그런가요? 뭐라 그러죠? 튀르키예 맞죠? 그 중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과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그때 가서 조금씩 제가 지금 현재 지명으로 이야기는 해 드리겠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다. 같은 이름이기도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방대한 지역을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섬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며 전도 사역을 해 갑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우리는 5 정도의 차례로 말하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해서 그렇게 방대한 사역을 해 가게 되는데, 약 10년에서 12년에 걸쳐서 이 사역을 해 가게 됩니다. 그런 방대한 사역을 해 가는 모든 기록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은 총 몇 권이죠? 27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7권의 신약 성경인데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라는 점이에요.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많은 양의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만큼의 그 방대한 사역들,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선한 일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도 담겨있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그 서신이라 그러죠. 편지이죠. 편지를 통해서 기록된 거니까 서신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신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 그리고 각 개인을 향한 그런 훈육들이 대부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의 서신 안에 모든 내용은 지극히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생각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가르침이었다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삶에 적용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뭘까라고 하는 이 의문을 찾는다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바울의 가르침인 바울서신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서신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바울은 그렇게 방대한 책 속에서 특히 핵심이 교회 공동체, 교회와 조금 말씀드린 개인이나 성도를 향해서 훈육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누게 될 이 고린도 전서도 역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특히 바울이 아까 몇 번에 걸쳐서 그러죠? 5번에 걸쳐서 복음 사역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2번째 사역을 마치고 세 번째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기록된 성경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한 고린도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곳에서 평생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칭찬도 많이 하고 아끼지 않고 자신의 어떤 삶에서 극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사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고린도 사역이 끝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사역을 해갈 때 거의 대부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모든 바울의 수족처럼 함께 따라다니며 바울의 사역을 평생 도왔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왜 이들이 이토록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올려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많이 알려졌느냐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분이든 혹은 남성분이든 이렇게 솔로인데 유일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부부로서 함께 한 일에 동참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칭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서 그가 예배 장소가 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회당에서 쫓겨나요. 바울이. 쫓겨나고 오고 갈 데가 없잖아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수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돼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시작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회당에서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선포되는 복음을 싫어하죠. 왜? 유대인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가르치니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쫓겨날 위기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유수도가 하는 사람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지만 여전히 워낙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이 있다 보니까 많은 고민도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럴 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푼 일도 있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너무 핍박이 거세니까 고민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멈추고 다른 지역으로 갈까? 물론 이때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이토록 핍박한 너희를 위해서 보다는 나는 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선포를 하기도 해요. 그런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환상 속에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 속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도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유대인들은 점점 더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유대인 법정에 세워요. 그래서 법정에 세워서 정죄해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내쫓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더 이상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뭔가 법정에서 이 죄인을 취급을 하게 되면 매를 쳐서 이제 그 죄를 더 감소시키고 그냥 풀어주는 그런 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 대신에 매를 맞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갔던 일이 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1년 6개월 동안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으니까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참 많이 큰 애틋함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고린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왜 그렇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까? 물론 유대인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시대나 그 상황들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 그리스라고 하는 곳의 수도였습니다. 이 지역은 두 개의 해협을 끼고 있는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해상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죠. 해상무역이 성행하고 배가 많은 무역선이 많이 들어오면 그곳에 뭐가 많아요? 안 살아봐서 모르구나. 맨날 꼬사리만 뜯어먹고 사셔서 잘 모르죠. 돈이 많아요. 돈이. 해상무역이 성행하고 무역선이 들어오면 돈이 많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이 돈이 막 넘쳐났어요. 넘쳐나. 그 상인들이면 온 사람들이 막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더욱이나 지금 우리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있잖아요. 이 올림픽과 같은 그런 제전이 이 고린도에서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그런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가 열리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마다 열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보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2년마다 전국에 있는 전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올 때마다 엄청나게 또 돈을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야말로 풍요와 부와 이런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갔던 아주 독특한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에베소와 고린도 이 세 개의 도시를 로마의 가장 부한 도시 중에 한 도시라고 말을 해요. 그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는 이렇게 경제적 부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 도시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도시에는 복음과 상반되는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여러분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신을 아신가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죠. 이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이 여자 사제들이 매춘 행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태양의 신으로 알려지는 아폴로. 이 아폴로 신전이 또 거기에 있었고요. 바다의 신이 누구죠?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을 숭배하는 신전 또한도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도시다 보니까 바다의 신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바다의 신만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로마를 비롯해서 모든 신의 최고의 신이 태양 신이었잖아요. 이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전이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당연히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곳에 누가 온 거예요? 바울이 온 거예요. 바울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 하나 세워서 그 어마어마한 문화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겨내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힘이 강력하다는 걸 이 고린도를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린도 상황은 고린도 교회에도 훗날 그대로 영향이 미쳐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런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확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문화를 평생 접하고 그런 전통처럼 여겨왔던 것들이 간수화되어 있는 그런 습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복음과 평생 살아왔던 그 습관들이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종교적인 이념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결혼과 이혼의 문제도 생기기 시작하고 혹은 우상에 드렸던 제사와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제사 음식에 대한 제사의 문제도 생기게 되고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 등 각가지 복음과 충돌되는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니 여기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이 모든 하나하나를 짚어가게 됐던 것이 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사실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남아있는 약간의 잔재들이 사실 있거든요. 충돌되어지는데 평생 살아왔던 내 습관이나 문화나 아니면 머릿속에 남아있던 어떤 것들이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배우긴 하고 그걸 인정하긴 한데 그 끈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고린도전서를 우리 좀 배우고 또 학교에 나누면서 그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다 좀 이렇게 좀 무너뜨리고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기대가 있어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더 서론적인 부분은 그만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뭐라고 쓰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다. 라고 하며 자신의 신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신이 정통 사도라는 거예요. 이게 1장 1절이죠. 거기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했죠. 그럼 자기를 소개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알겠어. 그런데 누구는 모르겠어? 소스데네가 누군지 내가 들어본 적이 있나? 바울은 걔가 딱지가 않도록 들어봤는데 소스데네가 누구냐? 근데 우리가 왜 몰랐을까? 성경이 소스데네가 누군지를 말을 하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어디 잘 안 나와. 오늘 처음 봐. 소스데네가 누구요? 나는 평생 오늘 처음 듣는데 그럴만도 왜? 소개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성경에 딱 두 군데만 나오거든요. 이름이. 사도행전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한번 나오고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 여러분이 모르는 건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섭섭해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몰랐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소스데네가 누굴까? 성경에 누군지를 소개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된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아침에 제가 바울 대신 두들겨 맞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소수되네요. 소수되네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말하려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소수되네와 사도행전에 바울 대신 매를 맞았던 그 소수되네가 같은 사람인가라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그래서 같은 사람인가? 이름을 보면 동명이인가? 아니면 뭔가? 다 많은 해석에 다양한 서로 다른 해석들이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누구도 명확하게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학자는 아직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같을 것이다. 같은들 아닌들 왜 두 사람 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같은지 다른지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고린도서에 소수되네라고 하는 사람을 왜 여기에 기록을 같이 바울과 함께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사도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못 가르치거나 이단에 가까운 걸 가르치거나 또 복음을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정통 사도야 라고 하는 걸 말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른 사도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야. 그런데 내가 진짜 사도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요 소수되네라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하기 위해서 바울과 이 소수되네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붙여서 문안의 인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소수되네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가장 잘할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다른 사람을 이름을 가지고 와서 소수되네라고 전혀 모르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소수되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면 내가 믿을 만해. 내가 바울은 좀 몰라더라도 소수되네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이 소수의 이름을 함께 거론함을 통해서 바울이 정통 사도이고 고린도 교인들도 이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함께 기록한 이유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사도다, 정통 사도다라고 하는 걸 신분을 밝히고 안부 인사를 나눈 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 그 내용 중에 감사의 내용으로 말을 건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보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썼다고 했는데 갑자기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의 기록 목적에 비하면 칭찬을 먼저 언급하는 거에 조금 맞지 않는 듯 보여요. 왜?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막 책망하고 막 지책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칭찬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뭘 칭찬하고 싶었던 걸까? 굳이 칭찬한 게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칭찬이 뭐였을까를 오늘 본문의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교훈과 교리들과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이 친밀감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아주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대해 바울에 대해서 혹은 다른 어떤 사역자들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아는 게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풍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그 견고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그 믿음이 참 아름답게 잘 자랐다라고 하는 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이 믿음의 태도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알고 있는 내가 듣고 배웠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10년, 20년 그보다 더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배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야 라고 말은 잘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그냥 세상 이야기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가 말씀 하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거 하나 믿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많은 지식이 오히려 정죄와 판단하고 나를 더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버리면 이건 믿음도 확신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지식도 풍성하지만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걸 봤을 때에 참 신앙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의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진리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데 강력한 힘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몇몇 그 얕은 지식보다는 말씀에 관한 지식이 풍성한 건 더욱 중요합니다. 그만큼 내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삶 속에서 내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지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이 그때 말씀이 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내가 많이 알고 풍성해지는 건 내 삶을 믿음의 삶을 그만큼 풍성해지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게을리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갖는 이 믿음의 생활에 대한 중요함을 또 다른 곳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배운 그 말씀에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데 이게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오늘 이 성경 시대에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이 종말론적 신앙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중요함이 있는 그런 시대적인 것으로 봤을 때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역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부요함이 그야 이루 말할 수 없게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그냥 누리느라 바빠. 이 사람들인데 종말론적인 신앙이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드나요? 아니면 그냥 흥청망청 놀고 즐기고 그냥 이게 더 생각이 많이 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책망 안 할 테니까 말해봐요. 후자잖아요. 돈도 많고 나 부족할 게 없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니 예수님이니 무달로 기다려요. 부지런히 쓰고 놀고 묵고 자고 마음껏 놀고 살아야지.
이런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루에 여러분 1,000만 원씩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그냥 상상이라도 해봅시다. 행복하라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애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나와요. 뭐도 나와요. 그러면 저는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고맙습니다. 아니, 뭐하러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힘든 건 아니에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하러 여기서 내가 목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올 수 있죠. 그 목사님 거짓말하고. 아니, 조금 앞서갔어요. 나 그 말 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뭐하러 그 하겠냐고요. 안 나와. 골프 치러 다니고, 어디 여행 다니고, 지금 얼마나 이제 단풍도 들기 시작했고, 뭐 억새도 많고, 무더러기가 있었고요, 이 시간에. 아침에 좀 늦지막하게 주무시고, 눈 시시 비고 나서 오늘 어디로 갈까? 돈이 많으니까 뭐 기사도 채용할 수도 있겠지, 뭐. 좋은 차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가난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문제가 있어 예수 믿어요? 아니지. 그 진리가 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세상 즐거움 나름 누리고 살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지질이 못나게 살아요? 안 그러잖아요. 예수를 왜 믿냔 말이에요. 왜 예수 때문에 왜 여기 있냐고요.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고 예배 안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알고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그 풍요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이유를 알고 바울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이 그 진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설령 자신의 삶의 풍요로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걸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경건하고 신실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칭찬만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한 뭐 40명 남지 우리인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이 뜨겁고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경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풍요를 누리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래도 또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풍요를 뒤로 한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도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바울이 알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칭찬들을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너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 그 신앙을 내가 붙들라는 거예요. 풍요와 만족 속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너희들의 신앙이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참 간절히 바라고 추구해야 할 모습이에요. 믿음의 변절과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게 칭찬받는 신앙의 모습을
마지막 때까지 지켜내기를 바라는 바울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풍부한 말씀의 지식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영적인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건 말할 수도 없이 중요한 것은 참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오늘로 끝나냔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평생 이어가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세월이 짧을 수도 있지만 뭐 짧지도 않죠, 사실은. 짧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긴 세월 혹은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신앙생활에 위기가 누구나 찾아와요. 위기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위기가 단순히 그냥 오늘 내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뭔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과거에 버리지 못한 습관으로 인해서 그런 관습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지도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음해하고 모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단과 사이비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교회든 성도든 위기를 만나고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가 말씀에서 떠날 때 말씀에서 이 확신이 흔들릴 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의문이나 불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자꾸만 좀먹기 시작하게 되면은 분명 우리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날 생각들, 옛날 습관들, 오랫동안 답습한 것들이 내가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과 나는 항상 충돌이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버리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공고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많은 그런 신앙을 유지하게 지켜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고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그 말씀에 대한 배움과 그때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 뜨거움들을 이제 평생 간직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시키지 않을 것이고 변질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 그 믿음이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그런 기대도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하고 또 왜 성경의 기준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신앙의 잣대가 성경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좀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 보기에는 조금 더 어리석고 고지식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배우고 듣고 읽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믿음을 삶의 근본으로 삼는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있을 거고 뭔가 습관도 있을 거고 그게 뭐 말의 습관이든 삶의 습관이든 행동의 습관이든 뭐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했으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과거의 습관의 기준들을 이제 바꿔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되고 내가 배우고 깨달았던 그 인생이 그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조고사님은 겁나게 좋아하는 걸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좋아하는 거 끊었거든요. 끊어야 돼. 안 그러면 맨날 그때 그 시간 그때가 되면 항상 그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되면. 끊어내야 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야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만 진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고, 지금 내가 교회를 섬겨야 할 때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할 때라고 이것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지금 운동해야 되겠고, 지금 나는 어디 놀러 가야 되겠고,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니까 나는 섬기지 못하겠고, 나는 거기 함께 할 수 없겠고, 그게 뭘 못하고, 맨날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앞에.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기준이 바뀌고 내 인생의 삶의 표준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 그것을 내가 옳게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외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바울이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다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기준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이제는 나를 향한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헌신해야 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나의 삶이 이제는 내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직분자들이 장로, 권사, 집사, 목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헌신했던 삶이 점점 이제는 바뀌어 나를 위해서. 그러니 교회가 텅텅 비어가.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웠던 그 말씀, 왜 배운 대로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성경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라고 큰소리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이게 책망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책망을 받아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돼요.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 행동도 바뀔 거예요. 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 삶의 방향도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데 마지막 종착점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겠어요?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나 삶이 안 바뀌는데 내 끝자락이 그래도 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바라십니까? 안 돼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 몇 자리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눈물 몇 번 흘린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일 나는 바뀔 수가 있어요. 내일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의 나의 감동과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내일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러니 지금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지금의 이 상황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여전히 고집스럽지만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흔들리지만 그걸 붙잡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고린도 교회가 같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바울의 교훈을 우리는 붙들고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의 진리됨과 구속의 은혜를 붙들며 깨달음과 또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와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잊지 않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간직한 풍성한 지식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들도 있고 또 증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포기나 안주나 적당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항상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런 성숙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오늘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마.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이거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대답해야 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라고 왜 그런 생각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 나 그만할까요? 수십 번 하나님 앞에 묻지만 마지막 결론은 아니야 임마. 너 해야 돼.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나 오늘 교회 안 나가. 오늘부터 이제 신앙생활 졸업해야 되겠어.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나 오늘 이제 봉사 그만할 거야. 난 너무 힘들고 시간도 없고 야 못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여러분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어때? 할 수 없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신앙의 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합니다. 신앙생활의 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에요. 굳건하고 견고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늘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